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셨죠? 네, 일주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되면 아멘 했습니다. 절대 기도 안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엘리야 전도회 오늘 회신 예배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죠.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다.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절, 그 아합 시대 때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생각한 게 많은데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였습니까? 합치면 850명입니다. 850명.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스다롯의 이제 400명 합쳐서 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아합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범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어떠한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멜산에 함께 모여서 누가 진짜인지를 한번 하자. 진짜가 누구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확실하게 여기서 결정을 내리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판단을 내려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구를 선택할 건지를 확실하게 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이제 백성들은 만약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면 그러면 우리 믿겠다. 850명이서요 열심히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쉬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춤도 추고, 하나의 예배 방식이죠. 춤도 추고, 이것도 안 되면 조금 우리 신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해까지 해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이제 비웃죠. 야, 니네 신이 지금 낮잠 자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하면 깨어날 수 있다. 아무리 자기 몸을 찢고 많은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간에 무슨 방법을 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신이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는요, 바로 응답이 됐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완전히 물에 적셔 있는 이 제단에 제물을 싹 다 태워서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야, 엘리야와 같이 저게 가능할까? 저 많은 사람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이미 이 땅은 온갖 악한 영에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나 홀로 이걸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어떤 행적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 사람과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50명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가장 화가 난 거는 이제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만들었던 이 신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최측근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을 갈멜산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엘리야가 이 말 한마디 왜 무너지냐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는 도망치다가 지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리신에 까있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주님 딱 죽기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죽는 것이 제게는 가장 복인 것 같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갈 힘도 없고 여기서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쫓아온다면 나는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뭐 몇십 년 전도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갈멜산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서요, 그를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얻게 합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신의 산으로 달려가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위가 박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세미한 음성이, 아주 작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로 달려가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야고보는 말을 하잖아요.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 17절에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실제 이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가 갔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여인 집에 가지 않았느냐? 사실 거기에 가서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 집에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또 새로 생기고 그 아이가 좀 성장하고 죽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엘리야가 그를 살리는 뭐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여러분, 이 다시 비가 내린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아합은 진짜 화가 났죠. 저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엘리야한테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 이게 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아합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번 기도를 하는데요.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이제 수종을 드는 종이죠. 물어본 거예요. 야, 지금 하늘에 어떤 뭐 변화가 있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합니다. 7번을 기도합니다. 7번. 7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선지자님, 저 끝에서 이 주먹만한 구름 하나가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 빨리 가서 아합과 함께 내려가라 해라. 지금 비가 올 거다. 금방 비가 올 거다. 실제로 그 작은 구름이 점점 다가오고요. 엄청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드디어 내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엘리야 전도회만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아, 네, 좋습니다. 여기도 엘리야 전도회 있나요 혹시? 아니죠? 네, 다시 엘리야 전도회만 다시 한번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예,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 사실 13절과 14절, 15절 그리고 20절이 제가 오늘 엘리야 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고난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한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요, 즐거워하는 자, 이걸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는 해요. 하지만 즐거운 상황,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감사 안 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즐겁고 감사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과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시험은 기억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되고요, 시험은 잊어버리고 은혜는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뀌면 안 되죠. 네, 시험과 환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잊어버려야 되고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죠. 자, 두 번째, 이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장로들. 이 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수죠. 장로를 청할 것이요, 예,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로들, 뭘 의미하는 거죠? 함께 가야죠. 함께. 한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을 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병든 자, 지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지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엘리야 전체, 엘리야 회원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그 연약한 자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하라고 말합니다. 뭘 하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가 있죠. 기름을 바르라, 기도를 하라.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엘리야 전도에 같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방을 가는데 병든 분이 계십니다. 1번 기도만 하라, 2번 좋은 의료기관을 소개해라, 3번 기도도 하고 의료기관도 선택해라. 지금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3번을 써야지 이제 정답인데요, 놀랍게도 이 문제에 있어요. 교수님은 이제 3번을 쓰기를 원하셨는데 1번도 많고 2번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혼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러면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 성도님이 계실 때는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을 좀 잘 챙겨서 가서, 병원도 뭐 안 가겠다 막 이거 떼쓰고 그러지 말게 하고 반드시 병원도 잘 가고 기도를 같이 받게 해라.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주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합회에서, 가기총회 연합회에서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신방을 갑니다. 근데 저쪽 이제 운악산 쪽에 가는 곳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뵙고 함께 신방을 하면서 간증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원래 지금은 조금 이제 좋아지는 상태이긴 하신데요. 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암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뭐 기도, 지금은 그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떤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 내가 뭐 기도해 주겠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좋긴 하는데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같이 또 채워주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봤을 때 민들레가 그렇게 좋더라. 예,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설교 마치고 민들레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도 잊어버리고 민들레만 기억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특별히 간 쪽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좋다는데요. 그거를 잘 액기스를 내 가지고 드시고 그러면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민들레를 얘기를 하셔요. 민들레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바른다 해서 말하는 그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유. 예, 올리브유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유. 이거 또 올리브유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예.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의 항생제다. 자연의 항생제. 극찬을 한 거죠. 그리고 심장이나 아니면은 항상 암 예방, 특별히 뇌 치매 예방, 인지 능력 개선, 뼈 건강, 소화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특별히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신방을 가고 장로들 그러니까 여러 우리 회원들 공동체가 함께 가가지고 그걸 위로해주고 또 이제 필요한 것을 같이 가서 이제 치료하는 이런 방법을 같이 했다는 거죠. 같이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함께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가 없잖아요. 올리브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으면 될까요? 들기름을 먹어야죠. 참기름. 어차피 기름인데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이 비슷하다는 거. 효능이. 그러면 또 여러분 열심히 또 들기름 사러 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그 형제의 사업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또 길을 열어달라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이걸 함께 나누면서 그 어려움에 당해 있는 지체들을 풀어가게 한다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지금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그 지체들 중에서 함께 와가지고 위로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줬을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라. 실제로 그 기름을 발라서 올리브를 바르고 아니면 이 병든 분이 사실 이렇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치료해주고 이런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올리브유가 들기름이 참기름이나 민들레가 살렸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료하게 하라 이거죠. 거기에서 핵심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가 비가 내리게 하게 기도할 때도, 불이 내리게 하게 기도할 때도, 죽어가는 그 한 아이를 살릴 때도, 그가 수없이 많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그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불을 내리게 하시는 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생명도, 지금도 우리의 삶의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죠.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이 공동체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엘리야 전도의 공동체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그를 돌아서게 하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회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외면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삶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찾아가고 주님의 진리와 복음 안에서 위로하면서 그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할 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너무나 기적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안 죽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실 우리는 시험에 들 뿐 아니라 사실 별로 엘리야와 우리가 뭔 상관이야,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든 비를 내리든 도대체 나와 뭔 상관이야. 왜요? 엘리야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성질과 또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왜 어떻게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또한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삶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죠. 아니 이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답은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걸 말합니다. 깨지는 걸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바르는 일.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상식적인 일들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분명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채워줘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왜 이렇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냐? 야, 추우면 가서 장작이라도 태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있으면 입겠죠. 옷이 있으면 입겠고 장작이 있으면 당연히 따뜻하게 하겠죠.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얘기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각각 우리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함께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 전도회가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함께 품으며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또 덮어주고 함께 그들을 품으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 청평교회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엘리야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항상 기도했고 심지어는 그가 무너져 버렸을 때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너져 버렸을 때도 사실 그는 그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도 함께 임할 것이며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함께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져 나아감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엘리야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그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